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의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의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날지 못하는 자라. 지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언제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대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후회를 합니다. 분노하고 홧김에 다운되었을 때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일상적일 때, 평상심일 때, 그럴 때 결정을 내릴 때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죠. 홧김에 분노할 때 결정을 내리는가, 혹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는가. 기도 없는 위험성, 말씀 없는 위험성,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결정 내리면요, 홧김에 결정 내리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방법,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면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홧김에 맹세하고 홧김에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여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자, 진멸이라는 말은요, 이방 민족에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지금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동족에게 헤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광기예요, 광기.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얘기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 진멸할 수 있느냐. 그죠? 몇몇은 나쁜 놈 때문에 어떻게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몰살시킬 수 있냐. 이게 어처구니 없는 광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이방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공동체 12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한 형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죠. 그동안 미디안의 침입 때, 블레셋의 침입 때, 그 다음에 아말렉의 침입 때, 그런 침입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을 다,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내분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맹세하고 결정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맹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렇죠? 기도 없이 호언장담했다가 그냥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호언장담하거나 맹세하는 것은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가 말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많이 아뢰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자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말이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고민이나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말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교회 다니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말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많다는 것, 기도가 적다는 것. 이스라엘 총회를 보면요, 위태위태합니다. 분노가 보입니다. 자, 우리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엄청 울었대요. 그 2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사기는 복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복임이 운다는 표현인데, 이 복임이에요.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물었다라는 거예요. 징징 짜는 거예요. 징징 짜는 거.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 4절인데요. 4절 뭐라 그래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총회가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화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랑과 그다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화목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화목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또 이상해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뭐 지각 좀 했다고 안 왔다고 참여를 안 했다고 총회에 참여를 안 했다고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로 드렸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용서해야죠. 총회 안 왔다고 사람을 죽여요? 한 지파를 몰살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의 역할이에요. 이게 예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영혼이 오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게 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죽이려고 하죠. 세상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해요. 요즘 뭐 화천대유 대장동 땅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역겹대요. 너희들이 속어치는 음악 소리 듣기 싫대요. 뭐예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은 자기는 죽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배 잘못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맹세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요? 맹세하고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잘못된 모습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야베스 길리앗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어서 그랬는지 총회에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리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진멸한대요. 그렇죠? 이런 막무가내 시기 어디 있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위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고 홧김에 결정한 일을 토대로 한 지파들을 계속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방법을 찾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교회가 위기를 맞았는데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코로나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총회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기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잖아요. 무슨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가 나타났다, 위기를 맞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의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다시 한번 이곳이 어딘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길리앗 야베스 여기 그냥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소견대로 홧김에 결정 내리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상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상한 가정, 이상한 총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정이 되고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잘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25절이에요. 왕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 따르는 거 아닙니다. 장로 따르는 거,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그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